주제 말씀 함께 들어왔습니다. 시작. 교회는 순결해야 한번 합니다. 더 시작. 교회는 순결해야. 아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감격해서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행정적으로 잘 다스려서 교회 질서가 유지가 돼야 되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일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교회가 거짓된 진리로 오염되기 시작하면 교회가 부패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교회가 거짓 교리에 오염이 되면 사람들의 영혼이 병들게 되고 그 영혼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로 믿으면 그 이상의 축복이 없고, 잘못 믿으면 오히려 안 믿는 것보다 나은 게 없는 거예요. 믿음에 바로 서면 우리의 삶이 변하여 새로워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면 마치 마약을 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그럼 마약은 일시적인 마취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마약을 의료로 썼어요. 그래서 수술하는데 그 마취제가 당시에는 개발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마약을 사람한테 먹였어요. 그는 감각이었거든. 마약을 지량을 먹이고. 그때 이제 수술을 한 거예요. 약제였습니다. 원래 마약이.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어떤 환각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중독되면서 마약이 약제가 아니라 이제는 환각제로 둔갑이 돼서 악영향을 미쳤죠. 종교가 바른 종교라면 우리 영혼을 치료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잘못된 종교는 우리의 영혼을 마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거짓된 종교에 마취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어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으로 했잖아요. 지금 통일교가 또 신천지가 10만 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10만 명이. 10만 명이 들어서 국민의힘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뽑았다는 거죠. 잘못된 종교에 빠지면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악이요 또 최대의 비극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교회를 아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약이라고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짓 교회를 따르게 되면 교회를 교회답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 이상 빛과 소금으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없어서 결국은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죠. 중세시대 중세 교회들, 카톨릭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나온 거예요. 카톨릭을 버리고 개신교회가 시작돼서 장로교회가 나오고 감리교회가 나오고 성결교회가 나오고 침례교회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그런데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또 욕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성장하고 역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기득권이 되면서 또 욕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오순절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도들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에 위협을 느꼈던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어서 결국 교회는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세계로 오히려 뻗어나갔어요. 세계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선언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왜 그랬을까요? 니체의 눈에 비춰진 그 당시의 교회나 교인들이 더 이상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죽어있는 모습을 가리킨 말입니다. 니체가 볼 때 당시 교회가 더 이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계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비판적인 지성이 보기에는 그런 죽은 자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와 같은 교회가 대표하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이미 죽어버린 하나님으로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을 때 길가에 내어버려져서 행인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 교회의 순결은 곧 교회의 생명과 직결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순결을 잃어버리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순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는 바른 교훈을 확신하고 소극적으로는 거짓된 교훈을 거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디도서 1장 9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의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밑본 말씀이란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밑본 말씀이란 믿을 만한 말씀, 그 뜻이에요. 그리고 바른 교훈이란 말은 건강한 교훈, 다시 말씀드리면 병들지 않은 건강한 교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고 또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교훈은,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으로 바른 교훈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순결하려면 우선 그 교회가 건전한 교훈으로 다스려지고 또 교회 영적 지도자가 건전한 교훈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말씀만이 건강한 교회를 양성해서 결국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 얘기했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무르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바른 교훈의 기초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른 교훈, 이 바른 말씀의 기초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죄사함과 의로움을 향한 새로운 생명의 기초가 되셨다는 것을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기둥이에요. 뼈대예요. 그것이 바른 교훈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가 순결한가를 말하려면 그 교회가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른 교훈에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계시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교훈에는 계시성이 있어야 돼요. 계시라면 특별히 꿈에 보였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환청을 들었다, 환상을 보았다. 이게 계시의 핵심이 아닙니다. 계시는 그것이 어느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 생각이나 어떤 환청이나 환상이 아니고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느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되느냐라는 것이 계시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훌륭한 생각이나 철학이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주장이라면 그것이 진리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의견이에요. 이론이고. 계시란 과연 그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학문을 통해서 학습한 것 아니고 오직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른 복음에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성이 있습니다. 역사성. 예.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런데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고백 가운데 하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의 말씀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성경으로 출발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천지 창조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구원을 비롯하여 역사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다 계시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출발되고 알파와 오메가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벗어난 것을 가르치면 이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통일교요,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랑제일교회 정광호 목사, 세계력교회 소련보 목사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성경을 전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정광호 씨 같은 것은 사람은 어떻게 말하면 국민저항권이다. 헌재에서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저 과감하게 놓고 우리는 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이거는 국민저항권이다라고 사람들 선동했어요. 그리고 작년 1월달인가요? 서부지법 가가지고, 우리가 서부지법 잘 알죠? 마포에 살았으니까. 서부지법 뒤에 살았잖아요. 그걸 다 때려부셨어요. 예. 마포 대로를 다 막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서부지법을 다 때려부셨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 한 교회의 목회자입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통일교 이들은요, 알고 보니까 수십 년 전부터 자기들이 미는 국회의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국회의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을 자기 입맛대로 다 시킵니다. 내가 당신을 국회의원 만들었으니까 이거 하시오 라고 음지에서 다 시켜 부려먹었어요. 신천지는 그것을 배웠어요. 보고 배워가지고 큰 일을 벌였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이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만들어냈잖아요. 한꺼번에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가입시켜가지고 그리고 윤석열을 찍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정치와 교회가 경치와 종교가 분리된 게 헌법에 기재되어 있어요. 정치와 종교는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분리돼야 됩니다. 그런데 통일교, 신천지, 정광훈, 소련보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뛰어들어요. 영향력을 수십 년 전부터 해왔다. 교회 역할을 못한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벗어난 것을 가르치면 이거는 바로 이단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바른 교훈에는 몇 개 있습니다. 시작. 윤리성이 있어요. 바른 교훈은 바른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교훈은 바르지 못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젊은 청년들을 가정에서 불러내서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고 그것을 잘못된 교인에 빠지게 만들고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수만 명의 청년들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기들 공동체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그들을 찾아 나섰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바른 종교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바른 교회예요? 윤리성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진리의 기초가 어디 있는가를 나타내 줍니다. 바른 생활은 바른 교훈의 토대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조했어요. 또 하나는 경건을 강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우리가 믿어야 할 바른 교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씀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경건한 삶을 강조했어요. 경건은 교훈에 기초한 삶의 한 부분입니다. 바른 교훈은 반드시 바른 삶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어야 하고 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바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른 교훈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교회의 순결의 기초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숫자는 많아졌으나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출석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럽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된 교훈의 특징은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을 본질적인 것과 바꾸는 데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본질적이 아닌 것에 치중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진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게 되고 십자가를 떠나게 되고 예수 믿는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요, 구약시대처럼 먹지 말아야 할 음식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별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을 건강의 차원이 아닌 교리적인 차원으로 음식을 나눴어요. 음식에 대한 규제를 구원의 조건처럼 강조하게 되면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십자가에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매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 잘못된 가르침이 결국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고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낸다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처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정죄받아야 된다고 그들을 정죄했어요. 결국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표준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은 건강에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구원과 본질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3절에 나타난 두 가지 동사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소년보, 전과문, 통일교, 신천, 이들에게 교회가 아니라 뭐래요?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교리를 성도들한테 말했을 때, 광원에서 외칠 때 교회는 그들의 입을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또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들을 엄히 꾸짖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더 커지기 전에 그들을 엄히 꾸짖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입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가르칠 수 있는 자리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가르치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므로 헛된 교훈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에겐 설 자리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단이 왜 있는 거예요? 교단은 그 잘못된 가르치는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들을 제지하는 목적으로 교단이 있는 거예요. 장로교단, 감리교단, 성교교단은 왜 있냐? 저 목회자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느냐, 성도들을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있느냐, 그것을 판단하고 그러지 못하면 교단이 나서서 그들을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엄히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라고 말씀드려요. 여기서 엄히 꾸짖으라는 말은 칼로 베듯이라는 말이에요. 엄히 꾸짖으라는 말은 칼로 베듯이
정확하게 꽂으라는 말씀이에요. 교회 순결을 위해서입니다. 진리가 상하면 교회 모든 것이 상합니다. 다른 면에서는 사랑과 용서로 치료하지만 진리는 교회 생명이기 때문에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야말로 이 시대의 빛과 사명이 있는 교회가 설 자리요 주께로부터 받은 엄숙한 소명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순결은 그만큼 소중합니다. 교회 생명은 올바른 진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순결한 교회로서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놓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갈 길이 뭔 거예요 지금. 이 순결성, 순수성을 찾으려면 한국교회 진리가 다시 들어오려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믿으려면 먼 길을 가야 됩니다. 그걸 그 제때 하지 못하겠다.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어미 꾸짖고 입을 막았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한국교회 거기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자복해야 되고 기도하실 저와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과거의 순결을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희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